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511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 말 그리고 평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유언이라고 하면 되게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은 누구에게 주고 또 땅은 누구에게 주면서 이 가운데서 그 문제를 두고 형제가 다투다가 결국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습니다. 삶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남길 것은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길 것이 많아질수록 정작 남길 말은 줄어들고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임종의 자리에서 하는 말에는 왠지 모를 힘이 있습니다. 평소에 100번 넘게 들었던 말이라 해도 그 임종의 자리에서 들으면 왠지 모르게 다르게 들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체면을 세울 여유도 없고요, 계산할 기력도 없습니다. 정말 남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는 그 사람의 평생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붙들고 살지 않았던 것은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규모가 다릅니다.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물려주는 시간입니다. 왕위와 군대와 성전 건축하는 모든 준비의 그 준비물들, 평생 모은 재물, 그 모든 것을 넘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요령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 이 순간에 무엇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본문 9절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 첫머리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짧은 한마디에 다윗의 평생이 들어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편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한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을 참 위대한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특별한 죽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의 최후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자기 연민도 없고 또 과장도 없습니다. 담담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결국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고 이 길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자기 날의 끝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삶을,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무한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 하루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평등한 죽음을 인식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버려짐 없이, 낭비함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온 것인지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만큼 쇠약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뒤에서 받쳐줄 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말 한마디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는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더 해줄 것이 없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에 쥐어주는 이 말,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이 고백이 원문에서는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굳게 붙들라, 강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쉬가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쉬는요, 어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라는 말이죠. 솔로몬이 이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조금 뒤에 나오는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이제 아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는 겁니다. 더는 뒤에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이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가 강해야 된다고, 담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같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비켜야 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던 그 어른의 자리를 비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언젠가 부모님께서 서 계시던 그 어른의 자리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으려 해도 붙들 수 없고 미루려 해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표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을 사람 여호수아가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그 뒤를 이을 솔로몬이 홀로 남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었죠.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강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세 가지가 같은 순서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의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로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믿음의 세대 가운데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갔고요. 여호수아에게서 다시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흘러갔고, 그것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믿음은, 그 복음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붙들었고 지켜냈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부모님이었든 전도한 이웃이었든 처음 나간 교회 선생님이었든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이 그 답이 되어집니다. 3절의 초반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용담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다윗이 처음 쓴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생의 마지막에 백성을 모아놓고 남긴 고별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윗의 유언과 결의 같은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자리에서 늘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성경 안의 인물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자리에서 같은 손짓을 나타냈습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찬송가 여러 편을 지은 사람이고 평생 수천 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 볼펜 하나 쥘 기력이 없이 누워있던 그 순간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늙고 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보잘것없는 자를 누가 건져냈겠는가?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쇠하여 가는 내 육체와 마음에 힘이 되십니다. 평생 노래를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것도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요, 자기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마지막 남긴 그것은 다른 어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지켜주셨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을 나타내고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나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숨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이 가쁜 숨을 몰아내고 내 입에서 나올 한마디, 그 한 고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고백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3절 끝에 이런 약속이 붙습니다. 3절 말씀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요, 형통을 결과로 이해합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 하고 손해 보지 않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형통에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읽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표현들은요,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어찌 그의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니 그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복이 되어지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이 조금 빠르죠? 1부 때 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그 길을 가리키고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자격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삶이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아들 암논이 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 일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입이 떨어졌겠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말하려다가 멈칫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사는 모습을 저 아이가 다 보고 있는데 라면서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아버린 그런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봅니다. 다윗은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리키는 그런 손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를 가리켰다면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실패했다고 해서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흔들려도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그런 다윗을 오히려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훗날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온전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곳곳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가치는 그가 이룬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지은 또 실패한 부모여도 그래도 올바른 방향은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한 부모도, 한 목사도,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마땅히 전하고 가리켜야 될 그런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숨기지 말길 바랍니다. 입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리킬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문이죠.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을, 언약을 조건과 함께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요. 그런데 이 표현도 낯익은 표현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웠던, 붙잡았던 말씀, 쉐마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외운 그것, 우리 선조들이 아침 저녁으로 평생에 붙잡았던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지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쉐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무도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조건의 첫 항목에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그 뒤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왕들은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겼고 결국 마침내 왕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채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날이 우리 평생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이 거룩하고 뜨거운 마음도 삶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이내 곧
흩어질 것을 연약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자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마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아버지 앞에서 진실이 행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쉐마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평생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한 분이 계십니다. 그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그 조건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성취가 다윗의 육신의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왕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가르친 대로만 하면 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겠죠. 근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것을 아이들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반복한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외운 그 한 절의 요절은 잊어버려도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시던 매일 아침 고백했던 그 찬송 한 소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던 그 자리와 그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가시던 그 소리를 기억하고 돌아오셔서 방문을 열고 내 머리맡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던 그 손길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가르쳐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언장은 이미 매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지 그것이 오늘 기록된 우리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것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쓰는 말투나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얼굴빛이나 또 교회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목소리와 모습들, 그것도 함께 물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다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감추려 했던 죄가 부끄러움이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다짐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물려줄 자녀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이미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나는 이미 늦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언은 자녀에게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3000년을 건너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은요, 우리 아이만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늦게 이 새벽 자리에 나오게 될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의 마지막 날입니다. 평생의 실수를 다 지나온 뒤입니다. 되돌릴 수 없게 될 일들을 다 저지른 뒤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시작할 기력도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날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손끝에 그 방향을 바꾸는 데는 많은 기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부터 가리키는 그런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새벽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언은 생애 끝에서 쓰는 문서 한 장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루하루 쓰는 유언인 것입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이 훗날 기억하게 될 우리의 한마디는요, 임종의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에서, 오늘 전화통화에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던 날에 곁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손붙잡고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려서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의 입에서는 마지막에도 그 말이,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붙들지 않았던 그 말은요, 마지막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삶으로 또 나의 반복된 모습들로 말로 유언장을 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녀 손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또 주변 우리 성도님들께 아낌없이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